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손이 꽁꽁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꽁꽁 묶여서, 그 삶이 꽁꽁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호랑이 알고 계시죠? 호랑이 모르시는 분 없죠? 호랑이도 여러 종류 있어요. 서커스단 따라다니는 쇼하는 호랑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동물원에 그 케이지 안에 갇혀있는 호랑이도 있고, 이렇게 또 야생에 사냥하러 다니는 그런 호랑이도 있고, 이 야성이라는 것, 우리가 서커스단에서 그 니잉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런 호랑이에서 야생미, 야성미,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냥 동물이 저런 것도 하네라는 신비한 마음으로, 그 호기심, 그것 때문에 그를 좋아하고 즐겨하고 또 박수치고 그러지만은 사실 그 호랑이는 그 야성, 호랑이의 야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사전에서 이 야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성질이라고 사전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면 호랑이답게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면서 그 자기 야생 상태에서 살아남는 것, 그렇죠? 그리고 호랑이라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바로 호랑이의 야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에도 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힘없는, 그냥 어떤 학설로서의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갖고 있는 원래 그대로의 힘, 그 야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삶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나약하고 지혜 부족한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복음의 야성이 우리한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믿음을 보이면서 그 이 완악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복음의 야성을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들이 모이는 이 신앙 공동체가 이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길들여진 그런 매끈함, 그러한 세련된 모습은 있어요.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 아주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정작 그 프로그램들 속에서 복음의 야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으로서 진행하는 거고, 그저 세상 사람들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한 그 방편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요. 전도의 한 방편이니까. 하지만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서커스단의 호랑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조그만 삶의 무게에도 아이고 무거워, 더 이상 내가 지탱할 수 없네 하고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는데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도 세상에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는 그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동물원 케이지 안에 갇힌 호랑이처럼. 이러한 현상들, 야성을 잃어가는 우리 이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와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의 야성을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분들 중에 복음 부끄러워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아무런 협박도 없는데 그냥 단지 그냥 조롱받는 것 때문에, 단지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의미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랑 또 다른 차원이에요. 당시 헬라 철학이 그 지역을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었죠.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 헬라 철학은 뭐예요? 영혼을 중시했단 말이에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로 쳤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육신에 부활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거로, 부활 자체를 부정을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고 그러한 신학, 그러한 믿음을 조롱을 했던 것이죠. 누가? 일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헬라 철학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십자가형이란 것은 어떤 거예요? 로마의 사형제도예요. 로마의 사형제도인데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진짜 극형에 처할 아주 악랄한 범죄자들, 황제한테 반역을 했거나, 그렇죠? 아주 악질적인 구제불능인 죄인을 처형할 때 십자가 처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거기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그 선생이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며. 아이고, 그 어떻게 살았으면은, 뭔 짓을 했으면은 그 십자가에까지 매달려서 죽었겠어 하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제자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종한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믿는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그냥 짐승처럼 여겼어. 그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이방 정도에 대해서, 세계 만민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한 이 말을 비웃었던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이러한 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왕따 당했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해서 초대교회 초석이 됐던 그 많은 신도들, 그 사람들 자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변 삶에서 왕따가 됐던 거예요. 협박도 받았죠. 살해 위협도 받았어요. 그러한 모든 방해를 뚫고 이들은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이 그러한 모든 주변 사람들의 무지함과 그러한 삶에 있어서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요? 이들이 의지가 강해서? 뭐 성경 공부를 많이 공부해서? 아니죠. 이들이 이런 모든 방해를 뚫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 눈으로 봤거든.
그리고 성령 체험을 했거든. 사람들 머리마다 불꽃이 일어난 걸 봤고 방언을 하는 걸 체험을 했고 또 봤단 말이에요. 그러한 확신이 있었고 이들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있었어. 이들의 삶이 끝나면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영원히 그러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됐고, 그러한 확신과 기쁨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었단 말이에요. 영성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커다란 뭐 이적을 일으키고,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이러한 확신과 기쁨,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영성을 만들어 줬던 것이고, 이들의 이러한 영성은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뭘 선택했어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돈 벌러 나갔어요? 돈 벌러 나간 사람 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들 심령 속에 있었던 사명감은 바로 복음 전도였어요. 복음의 길이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가 살해 위협을 해도, 누가 조롱을 하고 비웃어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기쁨이 있으니까 어떠한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도 웃으면서 죽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죽음의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기회로 삼고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장애물,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으세요? 쌀 살 돈이 부족하세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육신의 병이 있어요? 그 모든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장애물이 돼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과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없는 그 장애물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다른 어떠한 요건도 아니고 내 자신이 결정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정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결정이에요? 욕망의 삶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능력의 삶을 따라가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지, 그걸 결정하지 못하고 중간에 서가지고 갈팡질팡 한단 말이에요. 왜? 세상이 재미있으니까. 그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거기서 나머지 한 발을 빼야 되는데,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다, 한 발은 이 교회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이 병들었어도, 팔다리가 잘라져 나간, 또는 그 팔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고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전혀 그 육체적인 조건은 그 사람한테 장애물이 되질 않았어요. 그게 바로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장애물은 나 자신,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삶이 좀 핍박을 받아도, 삶이 좀 궁핍함을 받아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의 신앙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승리자가 될 것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세상에 길들여질 것인지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승리자가 되길 원하세요? 서커스단의 호랑이처럼 길들여지길 원하세요? 당연히 말로는 승리자가 되고 싶겠지. 당연히 말로는 다 그래요. 그런데 승리자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승리자의 조건을 갖출 수가 있고, 이 완악한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야성 그대로 간직한 채, 초대교회의 야성을 간직한 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성령 충만하면은 뭐 어디 가서 펄쩍펄쩍 뛰고, 뭐 안수해서 뭐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뻥뻥 나가 자빠지고,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아는데, NO! 성령 충만은 순종과 동행입니다. 뭐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한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시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간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새 희한한 학설도 많이 나와요. 이상하게 말씀을 왜곡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 써 있는 대로. 그리고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진짜 그 현장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 골짜기에 나도 있었고 내가 지금 그 싸움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으로 내가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 있는 그 상황으로, 글로 써져 있는 책을 통한 지식 습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이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겉돌지 마세요. 옛날 이야기 책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 넘기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군중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비혈루병 난 그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 바로 그 자리에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행을 해야 되죠.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돼. 기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릴 때마다 주님의 발이 내 앞에 있고 내가 그 발을 부여잡고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실존적인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그냥 몇 마디 따다다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섬통해서 벌쩍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려요.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죠. 한국이고 중국이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관 없이, 그러한 전인격적인 만남 없이 그냥 내가 필요한 기도 제목들 따다다다 흘려버리고 하는 것은 그냥 공중에서 말라버려서 흩어져 버리는 미세먼지밖에 안 돼요. 공해예요. 미세먼지 심각하죠. 공해로 그러죠. 공해라고 그러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 그냥 우리가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부서져 없어져 버릴 먼지처럼 내뱉는 그냥 언어가 아니고 드라이한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 보호자 앞에 나가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발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내 육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내 삶의 고통을 호소하고 도움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순종과 동행,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앞서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삶을 박차고 나가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의 광야가 어디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광야 어디세요? 이스라엘 사막만 떠오르세요? 어디 여기 캘리포니아 어디 그 사막 지역 그쪽만 떠오르세요? 광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광야는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 부부 관계, 그 자리가 바로 삶의 자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 자리가 삶의 자리고, 내 자식놈이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뛰쳐나가고 내 충고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 그 답답한 심정, 그게 바로 삶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광야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복신앙, 심각한 상태죠 지금. 누구한테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려는 그런 기복신앙들, 그것이 바로 내가 극복해야 될, 내가 나가서 외쳐야 될, 회개를 외쳐야 될 나의 광야란 말이에요. 또 얘기했죠. 결정장애. 세상으로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싸워 이길 것인지, 세상을 길들여질 것인지, 세상을 내가 길들일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 우왕좌왕하는 것, 이 길로 가오리까 저 길로 가오리까,
이러한 결정장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광야고 우리가 나가서 외쳐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에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포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그냥 간단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이기는 그런 싸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 그 승리자는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뤄내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그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야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세상의 협박과 조롱,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야성을 회복하시고 길들여짐을 거부하세요. 세상의 모든 상식, 무슨 교육,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길들여지지 마시고 도리어 그 환경을 정복하시고 주님께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 거룩의 야성을 회복하라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예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그것을 해결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란 말이에요. 마귀의 계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러한 승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는 완전 무결한 의예요. 단 한 점도 오점이 없는, 티끌도 없는 완벽한 의인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에게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전이가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의로운 자녀가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없는 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거룩을 그대로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거룩이 지켜져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된 다음부터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들 백화점 가가지고 멋있는 스카프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찬양 인도하시면서 멋있는 스카프 이렇게 하고 스카프를 휘날리면서 찬양 인도했는데, 그 스카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카프 뚫뚫 말아서 그냥 핸드백 넣고 그냥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그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죠. 거룩함을 그냥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도둑놈 심보. 가져올 수 있는 거 없어요. 거룩함을 지키려면은, 거룩함이 내 안에 있으려면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바로 죄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왜 그것이 대가라고 표현했을까요? 죄를 다스리는 게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왜? 죄가 달콤하니까. 그 죄성을 잘라내는 게 얼마만큼의 고통인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알아요. 그 죄의 달콤함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그것을 잘라내는 것, 눈물을 머금고 내가 다시는 이러한 더러운 짓을 안 하리라고 잘라내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기 위한 값을 치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룩의 야성, 거룩의 야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는 그러한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 앞에 무너지지 않고 거룩의 야성이 사람들은 그 죄를 물리치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러한 거룩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이 아이가 공중에 던져졌어요. 아빠들이 이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했는데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기겁을 하죠. 애들 경기한다고. 이 아이가 처음에 공중에 던져졌을 때 처음에 이렇게 재밌어 했을까요? 무서워하죠. 진짜 경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처음 딱 던져졌을 때 아빠 손을 떠나서 공중에 붕 떠 있을 때 떨어지는구나 하고 아빠 손에 붙잡히기 전까지는 얘는 공포에 질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어때요? 좀 낮이죠. 세 번째는 그보다 좀 낮이고 그 다음부터는 아빠한테 자꾸 던져달라 그래. 진짜로 그래요. 아빠 더 진짜로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은, 복음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게 되면은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비타민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 복음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처음에는 두려워요. 굉장히 따분한 삶 같고 굉장히 어려운 삶 같고 재미없는 삶 그럴 것 같지만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냈더니 우리가 받았던 축복, 우리가 이겨냈던 죄성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희열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하고 또 세 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의 차이가 영적인 성장에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자신이 살던 대로 세상 방식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이 기쁨, 이 환희,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영성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보질 않았으니까.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매달려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해. 기도해라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중에 던져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공포스러운 순간, 그 걱정되고 두려운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는 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이 쌓여야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순종은 얼마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각자 개인마다 틀리죠. 순종의 분량이. 왜냐하면은 믿음의 분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10% 믿으면은 10%밖에 순종 못해요.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맞죠? 우리가 50% 믿으면 50%만 순종하게 돼 있어요. 100% 믿으면 100%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한 순종 또한 그러한 믿음,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이 거룩함은 바로 순종의 분량만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거룩함의 정도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법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그 거룩함을 간직해야 되는데,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지켜내야 되는데, 그리고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기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왜 포기할까요? 거룩함을 왜 포기하세요? 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포기하는 그 이유는 거룩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삶은 불가능이라고 이미 자기가 결정을 내렸어.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살아?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거룩한 삶 그러면은 진짜 딱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진짜 TV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그러한 따분한 삶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삶은 숨 막힌다 그래.
왜 그래요? 옛날에 사막의 교부들처럼 진짜 남루한 옷 하나 뒤집어 쓰고 진짜 심각한 표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거룩한 삶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삶을 택했죠.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방도는 없어요. 또 반드시 그것만이 거룩한 것은 아니고, 거룩한 삶이란 것은 심각한 삶이 아니에요. 따분한 삶이 아니에요. 거룩함으로부터 느끼는 그 기쁨을 못 느껴봤기 때문에,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따분한 삶이거나 절대로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켜내도 어느 순간인가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정죄감에 빠져있지 말라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 붙들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널브러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정죄감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은 세상에 길들여진 것이고 그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 충만함의 기쁨이 얼마나 희열로 오는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도 처음에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밖에 운전하고 나가니까 평상시에 그냥 지나쳤던 그런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저한테 손을 흐르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번쩍번쩍 빛이 나고 옆에 차 잠깐 세워놓고 있는데 풀밭을 봤더니 잔디들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나한테 인사를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러한 현상은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는 것도 이상한 거지만은 그러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내가 거듭 태어났을 때 느꼈던 자연 만물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축복함이 지금까지도 24시간 그렇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거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 내가 그 모든 죄를 이겨냈을 때 느끼는 그 기쁨 충만함, 그것은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의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함의 야성을 회복하는 거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우리들의 육신의 요구를 잘라내고 육신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라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 하박국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내용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선지자 하박국한테. 왜 이런 대화가 오갔냐면은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탄원을 해요. 불만을 토로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 회개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방 그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한테 끌려가고 그들한테 죽음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탄원을 했고,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전부가 다 죄인들이 아니고 의인들이 있는데 그들까지 죽을 것 아닙니까? 의인들의 고난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그 못된 그 바벨론을 들어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파멸시키려고 그러세요? 라고 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 탄원은 지금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의문이죠.
불의하게 사는 자, 아주 못되게 살아가는데 사업도 잘 되고 집안도 빵빵하게 애들도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데 도대체 왜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왜 비즈니스가 이렇게 성장할 줄을 모르고 내 집안의 애들은 말 안 듣기는 예전보다도 더 말 안 듣고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처럼 튀어나가기나 잘하고 왜 내가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왜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라고 불평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불의한 자의 결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 세력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세력이 강대해져 가지고 다른 열방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을 하지만 결국은 그 악인은 하나님한테 나중에 심판을 받을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시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죽음을 당할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의인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지금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아도 배우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애들과 문제가 있어도 내 육신에 어떤 문제가 내 정신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의인인가? 누가 의인인가요? 홍사모? 대답할 필요 없어요. 어려운 대답 굳이 할 필요 없어. 의인은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자는 바로 믿는 자이고 실천하는 자예요.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3장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의로운 자이고 실천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말씀이에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자는, 구원받을 의로운 자는 바로 믿는 자 그리고 실천하는 자예요. 바로 믿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땅에 너무도 많아요. 이 플러싱 땅에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개척을 한 것이고 이 정글과 같은 이 도시에 제가 굳이 여기 와서 개척을 한 이유예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의 야성 그리고 초대교회의 야성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믿는다고 믿고 있는지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영혼이 된 것이죠.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다윗이 그 엄청난 군대에 그 엄청난 장수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죠? 람보처럼 기관총 들고 나갔나요? 상대가 너무 크니까? 그러면 숨어서 자기가 당할까봐 숨어서 활 쐈나요? 아니에요. 그 골리앗 정면 앞으로 나갔어요. 무엇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돌멩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비밀 병기는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앞으로 나갔고 승리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 병기는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완악하게 돌아가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해도, 세상 삶이 아무리 우리의 무게 어깨를 짓눌러도 우리는 승리해낼 수 있다는 그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무기이고 우리는 승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아멘. 그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싸움에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야성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야성. 고난, 인생의 어떠한 고난이든 그 앞에 좌절하지 않는 믿음. 그 모든 싸움은 하나님한테 속했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싸워서 싸우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야생성,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하는 가운데 믿음과 행함으로 이 세상, 이 완악한 세상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오히려 정복하시면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기회가 되는 순간이 오면은 복음을 자랑하세요? 아니면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물러서세요? 어떤 때를 기다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공로를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때 우리에게는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힘든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야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순교를 할지언정 그들을 웃으면서 죽어갔던 그 야성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로마 정부의 협박에 길들여지지 않고 세상의 조롱에 길들여지지 않고 삶의 핍박에 길들여지지 않고 그 환경을 정복했던 그 영성을 회복하시고 이 삶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거룩의 야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이 육신이 원하는 그 죄성을 잘라내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육신의 소욕을 정복하며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세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이름을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말